우리 107조 하나님과 내적인 대화 맞죠? 네, 그 부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고 또 그 와중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들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삶을 살기에 주님으로 이뤄받고 주님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경례를 통하여 저희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내적인 대화. 당신은 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기능은 뭐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네. 이 대화는 아주 즐거운 일이며 또한 이 일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외부 환경도 이 대화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듯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잔디경은 이 지성소를 영의 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성소를 혼의 자리로 설명하고 성전들을 몸의 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혼은 다 있죠. 단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깨어나는가 깨어나지 않는가의 문제니까 어찌됐든 잔디경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나잖아요. 우리식 말하면 이제 거듭나 일단 영이 깨어났습니다. 당연히 영이 깨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영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해하시면은 어떤 외부 환경도 이 대화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성전들이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하더라도 성소에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고요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의 환경으로 인해서 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서 뭐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이 혼에게 정보를 줘서 혼이 그때 들린다 그러잖아요. 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은 뭐 할 수 되는 거죠? 내적인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영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 이러면 더 좋겠죠. 환경도 잠잠하고 혼도 들리지 않고 그러면 영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풍성한 시기이든 몸도 문제가 없고 혼도 문제가 없고 이럴 때 풍성한 시기에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든 아니면 환경도 복잡하고 들림도 많고 그래서 메마른 시기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한 그와 같이 간단한 기도가 당신을 어떠한 자리에까지 인도해 나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문구는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자가 다시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 전부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또한 그것은 이 같은 더 깊은 체험에 대해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간 그리스도인의 내면으로부터 아주 감미롭고 수월하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감미롭고 수월하게 흘러나오는 천성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늘 들으셨듯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영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께서 영에게 역사하고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혼에게 전달되고 혼에 있는 그 부분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죠? 경건이라 부른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경건. 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경건의 능력이라고 붙였잖아요.
근데 영과 상관없이 혼이 주체가 돼서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런 과정으로 적용되면 이걸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과 모양의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몸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경건의 능력이요, 혼에서 시작돼서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경건의 모양이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될까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죠. 그걸 보세요.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읽으면 경건이란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간 그리스도의 내면으로부터 아주 감미롭고 수월하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감미롭고 수월하게 흘러나오는 뭐죠? 뭐냐면요, 천성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천연적인 자아는 아닌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혼에서 적용할 때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숙된 사람의 인격 또는 품성, 성품, 네, 이런 개념들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보편적으로 멘티들이 멘토를 연약한 인간으로 인정해주고 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존중해야 되는데, 보통 멘티든 멘토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동급성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처럼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호하듯이 누구도 무호해야 돼요. 멘토도 무호해야 되죠. 보통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다 삐져도 절대 엄마 아빠는 삐지면 됩니까? 삐지면 안 되죠. 자기들은 아파도 엄마 아빠는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아프고 있으면 막 아빠가 아프잖아요. 힘들게 하려고. 부모님은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뭘 아파 그러면 아빠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은 측은한 마음으로 더 하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막 슈퍼맨이 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멘티가 되셨든 멘토가 되셨든 전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 영이 되면, 멘티든 멘토든 서로 영이 되면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보화를 봅니다. 그죠? 그리스도. 주님을 보면서 서로 이루어 경계하는 거지, 질그릇을 보게 되면 멘티도 힘들고 멘토도 힘듭니다. 왜냐면 멘티에게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멘토가 질그릇을 힘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경건의 능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단지 잡내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혼의 성숙, 윗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과정 가운데 혼이 성숙하게 된다. 그죠? 이 혼의 성숙이 경건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심령 속에 생수의 샘이 풍성하게 터져나와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는 거의 뭐란 거죠? 의식하지도 않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을 때, 저희들은 영교, 양심, 직관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지금 나의 허물이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인다는 거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럼 죄는 어떻게 발견되느냐?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족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다시 봐보세요. 네.
지금 교통하고 있는 중이니까 쟤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현재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는 뭐라면 아주 멀리 떨어지는 거죠.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니까요.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순전하게 더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시는데 그게 이제 죄의 문제를 나중에 이제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건 죄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결해 주시는 것만 죄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게 정답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판단하면 나도 판단해야지 이렇게도 적용하실까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 판단이라는 대신 판결이라는 단어를 좀 바꿨을 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것만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신다 해서 이거 부분은 이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험 속에 있을 때는 제 문제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깊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깊은 체험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당신의 환경과 외적인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이 상태에 신실하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안에 그대로 뭐라는 거죠?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안식하고 있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고 고요한 안식이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한 당신의 준비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차고 넘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체험받게. 차고 넘칠 때까지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깊은 내면 세계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내려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뭐라는 거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평강을 더하신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평강 같은 말로 쉼을 주신다면 그 안에서 뭐라는 거죠? 이 쉼을 충분히 쉬셔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여튼 목사님 요즘 각오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당당하게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없이 각오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오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충분히 쉬시면서 낯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니까요? 일해야 되죠. 농사일 안 해보신 분들은 낯도 안 가고 그냥 쉬는 시간 넣으니까 쉬고 일할 때는 이제 낯이 안 들어가지고 미름이 망을로면 낯 하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듯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시냇물 이런 단어들도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4번 침묵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음성 보겠습니다. 네. 고요한 침묵의 아름다움. 네. 이러한 체험의 여정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침묵 및 지속적인 기도의 상태입니다. 네.
잠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침묵이라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처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 앞에서 고요히 침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당신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화된 사건을 묵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몇 번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잘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죠.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이러면 들어버리잖아요. 말 잘못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걸려들었을 텐데 괜히 수제자라서 말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변화산 사건에서 잘 아시죠? 변화산 사건에서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수아원이 또 말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주셨겠습니까? 풀어서 설명하면은 너 입 다물어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할 때. 최후의 만찬은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성질을 하고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가끔씩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도 말이잖아요. 말. 네, 이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무익한 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지금 무익한 말 유형을 이경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 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다 무익한 말이죠. 그러잖아요. 무익한 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 무익한 말. 변화된 사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영적인 체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싶은 말이니까 또 영적인 잘한거 그냥 무익한 말이거든요. 최후의 만찬에서 보잖아요.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이것도 무익한 말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 이해되시겠죠? 왜 하나님은 침묵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다시 당신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베드로가 반대로 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분, 듣는 사람, 그죠? 근데 무조건 침묵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유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으셔야 되고 또 들을 때는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잔대경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더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분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치 마리아처럼 듣는 자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들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 의하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의 본성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속성에 화답하며 반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금방 바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그림은 그냥 기본이니까 그리는 겁니다. 성령이 영, 혼, 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그 우리 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를 통해서 알미 주어지거든요. 이 알을 가지고 이 혼은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알미란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세겜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이 대세겜질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겜질 뭐가 한다는 겁니까? 지성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로는 지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건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달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그죠? 그러니까 영은 계시를 받고 혼은 영이 계시 받은 그것을 누구 삼는 거죠? 혼적인 것으로 삼습니다. 그럴 때 의지가 준동하여, 그죠? 준동하여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 선택하기 전에 의지가 그냥 분별을 하죠. 분별. 아,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거는 혼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본성이 혼이 하나님의 속성에 뭐가 돼요? 화답하며 반응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어차피 이해하고 수용을 잘해야 이 의지가, 그죠? 의지가 있나요? 의지가 바르게 분별해서 선택하여 가지고 결정하자. 이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몸이 의지를 따라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그래서 영성훈련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혼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분에서 힘들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해하고 수용을 잘하도록 하신 게 어떻게 하시냐? 자아발견 자아파서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아발견 자아파서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걸 딱 압축시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딱 압축시키면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 특별히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내 마음에 온유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나는 더 많이 지금도 깨져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깨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마다 우리 지체들께서 소소한 일 가지고 막 분이 난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셔야 돼요? 분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온유하지, 그 문제에서는 온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유 쪽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죄책감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걸 말씀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듣는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듣기를 원한다면 수동적인 귀를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당신이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이 당신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따라서 자신의 의사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에는 당신이 당신의 관심과 의식을 최대한 바라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협조고 협력이잖아요. 이제 당신은 성경이 당신에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 협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사야 51장 4절 말씀, 이사야 46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45편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침묵의 습관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침묵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관심을 모두 제쳐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읽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들어가기 나가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나가. 우리 지체들께서요 툭 치면 들어가기와 나가기를 적용하면은 지금 침묵의 훈련이 잘 되는 겁니다. 툭 치면 들어가기 뭘 들어가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기 나가기를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책을 가지고 적용하면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유익이잖아요. 이 유익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들어가기가 안 됐을 때 이게 환경 탓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탓이 되죠.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 왜 우리가 침묵이 잘 안 되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느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환경 탓하고요, 사람 탓할 때 봐보세요. 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러시죠? 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이마트를 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막 옆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관심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안 가지시죠? 네? 물론 쳐다는 보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막 팔 걷어붙이고 싸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냐면 보는 거는 관조요. 물론 궁금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러네. 근데 만약에 그 이마트 직원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의 유익이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 탓이 되고 사람 탓이 되니까 침묵 훈련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에게 열받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찾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버리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더 깊어지신 분들에게는 상관치 않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님 뜻만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딱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주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가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보통 우리 이제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 구조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처음에는 딱 나를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기. 두 번째로는요,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 이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진짜로 들어가기 나가기가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 그러시죠? 어떤 경우는 뭐 10초만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안 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된 것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 막 제가 일했던 것들을 막 찾아봅니다. 막 숫자를 막 세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그분이 막 마음에 막 감사가 막 생깁니다. 왜냐면 현재성 속에서는 무능하지만 그래도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이제 상관치 않게라는 부분을 우리가 관조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초연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게 늘 말씀드린 말씀 25장 11장 26절에서 30절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제 말은 나 자신에 대해서다. 제가 이제 나의 자아의 반응이 나겠습니다. 자아의 반응이 혹시 우리 지들 마음속에 막 생긴다면 이해되시겠죠? 생긴다면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아의 반응을 보면서 그냥 우리 지체들께서 관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지나기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시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지나게 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재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이 자아의 반응이 일어나서 혹시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거죠? 관조, 나 자신에 대해서 관조하면서 이거는 내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해 가시면서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거절하는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옛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시죠? 네.
윗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인다 해서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안에서 윗사람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더 부활의 몸을 소망하더라고요. 부활의 몸.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많이 소망이 안 되는데, 저 자신이 윗사람이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맞구나, 부활의 몸이 와야만 이 윗사람이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부활의 몸을 생각하자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기를 더 사모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교제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자, 제가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 잠깐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기수다. 가만 봐보세요. 바울의 자아 인식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계속 인식할수록, 기억이잖아요. 계속 기억할수록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까요? 내가 죄인됨이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난 죄인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구세주가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구세주 대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 편에서 같이 공부할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죄인됨의 인식을 갖게 되면 구세주가 날마다 필요한 거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죄인됨에만 빠지셔갖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죄인됨을 인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누굴 발견하는 거죠? 구세주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똑같아요. 옛사람이 계속해서 보인다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옛사람이 보이는 만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갑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좀 전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약한 자가 되니까 이게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겁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날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또 죄인됨을 보고 또 약함을 보고 또 이 사람이 막 역사하는 걸 보고 이거 봐가지고 침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얼른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 구세주를 묵상하고, 그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 관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조라든가 초연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기가 잘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환경 탓, 사람 탓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은 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상관치 않기를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의 간단한 행동, 간단하답니다. 습관될 때까지. 간단한 행동은 점차적으로 당신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일으켜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또한 이런 아름다움은 주님에 의하여 당신 안에서 어떻게 생각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조용한 장소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외적인 고요함이 내적인 고요함을 일으켜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적인 고요함이 당신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대신 의도적으로 막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잘못하면 고독으로 가버리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고독이 아니라 우리 침묵은 아시죠?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고. 이해되시겠죠? 우리는 고독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침묵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고독을 즐겨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고요함과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말로 내면적인 세계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 즉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인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혹시 우리 지체님께서 그 대신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안 되면 사람은 함께와 홀로가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100%는 안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하고 또 홀로 있는 시간의 이 부분을 배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 그 다음에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훈련이 잘 안 되시면은 장소가 중요하고요. 훈련이 잘 되시면은 장소와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애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홀로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을 찾고요 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자 다니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지체들에게 사실 수만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절대 애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사람이라 혹시 홀로 있을 때 좀 애로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1번 꾹 참는다. 2번 친구를 찾는다. 2번도 괜찮아요. 그죠? 혹시 애로움을 느끼면 친한 분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제가 노래방을 안 가봐서 안 좋아해서 노래방은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만 노래방 갈 수도 있고 등등등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단지 이제 이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뭐가 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우리는 금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하고 어떤 시간이 좋아요? 홀로 있는 시간. 근데요, 너무 홀로만 있으면 안 돼. 너무 홀로만 있으면요, 함께 있을 때 불편해 보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야 됩니다. 빨리 자라. 난 홀로 할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괜찮은데 가족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거기서 겉만 평신도니 성직자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가족도 힘들어하니까요. 어찌됐든 균형을 잡으셔서 함께 그다음에 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으시고 너무 또 혼자만 계실까요?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함께도 있고 홀로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홀로만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네. 물론 당신이 동시에 외적으로 잡다한 일들로 인하여 분주해 있다면 이것은 말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처음에 이런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은요, 굉장히 잘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만 이제 보겠습니다. 존재의 중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제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당신의 전제의 중심이 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사셨는 거죠. 당신의 전제의 중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연약함이나 믿음의 부족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즉시 다시 한번 당신의 내면 세계로 당신의 의식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죠? 내가 몸 밖으로 나갔다면 얼른 몸 안으로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 세계로 의식의 방향을 돌이킬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의식의 방향이 산란해질 때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계속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매일 한두 시간 정도로만 당신의 의식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내적 충만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내적 충만이고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영이 온종일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면 내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님 받겠다고 여겨지시면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묵상하시면 돼요. 주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기 뜻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묻는다. 이거는요, 주님을 묻는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묻지 말고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을 물으시면 금방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나오는 이유는 나를 물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를 물어서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자기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야 주님을 묻자 그런 뜻입니다. 혹시 막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얼른 그걸로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배운들 한번 들어가게 나갈 적용하시면은 그 안에서 어떤 답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서 더 깊고 지고한 회개에 대해서, 그냥 회개가 아니래요. 더 깊고 지고한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